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시온산에서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시온산에서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시온산이라는 건 하나님의 산을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해서 이렇게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에게 시온산에서 이제는 시온산이 뭐냐? 천국 되어 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환난 받게 된 자들 능히 그 중에서 능히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 그래 오래 참고 견딘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 전원자를 모으고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전원자를 모은다. 7절을 보세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죽가는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여. 저는 자들이 뭐예요? 저는 자. 야곱이 씨름하다가 유경이 그 한도뼈가 이게 이굴돼 가지고 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전원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두뼈가 이골이 되어서 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생명이 이 이골된 것 때문에 야곱의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 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발이 저는 자 남은 백성들이 된 것인데 남은 백성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건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라. 할렐루야. 자 환난도 짓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환난이 왔잖아요. 예? 자 잠깐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이 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는 거예요. 마귀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는 거고 그 마귀도 하나님이 다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요 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한 사람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때미도 당하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시도 때도 이것들이 공격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공격하게 해서 나를 기도시켜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오잖아요. 기도를 해. 공격하니까. 왜? 이것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덤으로 이제 성도들을 기도해서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시도 때도 없이 이것들이 공격하니까 예? 내가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영역도 하나님이 많이 부어줘서 막 그런데도 또 공격을 해. 더 센 놈들을 공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럴까요? 아,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공격 안 했으면 내가 기도를 아마 게을리 했을 텐데 얘네들이 공격하니까 게을러야 게을릴 수가 없어. 예? 아, 이해가 돼요? 그래 너무 감사한 기도하고 나면 감사해. 왜? 뭐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 한가운데 이게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딱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치고 넘어가야 돼. 이 달리기 선수들이 굉장히 그 코스마다 어느 지점에 가면 힘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어떤 단계에 한 단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해주려면 그때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치고 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아 힘들어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 그걸 치고 넘어야 그 사회 그 거기에서 희락이라는 게 있어요. 희락. 야 희락. 그래서 이게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단계 영적 단계가 한 단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그걸 스스로 느끼는데 저는 이제 수없이 이제 그런 단계를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금방 알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자 하나님이 쫓겨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쫓겨나는 게 또 우리 앞에다가 다른 걸 놓으니까 세상 걸 놓으니까 우리가 거기 미국 땅에서 그냥 그걸로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놓는 거예요. 왜? 환난 받게 한 것도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구나. 이걸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게. 연단 없이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단 없이는 훈련 없이는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왜 훈련을 받을까요? 특수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군대 가면 그 특수 훈련을 받잖아요. 그 특수 훈련을 받으면 특수 일을 하기 위해서 특수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수하게 저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는데 1대1로 훈련 받는 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1대1로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수하게 그래서 저에게 옷을 딱 입혀주면서 장군복을 딱 입혀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너는 나의 특수 대장이야. 군대 장관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나와야 안 나와. 그래서 저에게 그랬어요. 너는 나의 특수 대장이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훈련이 세고 연단도 길고 엄청나게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다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게 겪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센 훈련을 시켰구나. 그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괴롭고 그때는 힘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연단이 오면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이 더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딱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그건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져서 마귀한테 당하는 것과 우리가 선을 향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도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는 건 우리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날마다 내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나를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것이 열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 가지고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뭐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가지로서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으로만 붙어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붙죠.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종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라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제일 큰 능력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항상 채워줘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막 누구를 굉장히 막 아가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그러면 막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열려요, 그냥.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엊그제 희락이 임하라 그러니까 희락이 금방 임해. 우리 집사람이 봤어. 희락의 은사가 임하라 하니까 깔깔거리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깔깔깔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막 그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열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순간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일생의 본을 보여준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조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뭘로 돼요?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만 되잖아요. 부활의 권능의 사랑. 그 부활의 권능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할렐루야. 저도 뭐 주님을 따른다는 걸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집사 때는. 그런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고 이제 기도하고 뭐 하다 보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얘기하며 그냥 들어지고 그리고 순종이 뒤어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때는 뭐 산에 가서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 저기서 기도하라, 뭐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이제 불기둥이 내 안에 탁 내리 꽂혀버려요.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내리 꽂혀가지고 나를 지키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훤히 보이잖아요. 예? 내가 가서 산에 가서 딱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 그냥 불기둥이 콱 내리 꽂혀가지고 그 불기둥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쯤에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산에로 하나님이 산으로 나를 인도했는데 아니 제가 무서움을 별로 안 탔거든요. 아니 무서움을 안 타는 사람인데 아니 대낮에 산에 갔는데 아니 그 귀신들이 보이잖아요. 귀신들이 아니, 눈을 못 감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귀신들이 보이니까 눈만 조금 감으면 그냥 이 무서움이 확 달라오는 거야. 아니 제가 평소에는 무서움을 안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걔네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기도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혼자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걔들이 이거 우수 센 놈이 왔대, 센 것이 왔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려면 가서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1대1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약속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은 뭐예요? 죄를 통할시켜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식으로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예요.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터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관심을 갖게 돼요. 계시록 7장 4절 우리가 계시록 7장 4절 보면 인침을 받는다 그렇게 해요. 인쳐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나의 소유가 되는 거다. 내 소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하나님이 항상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는 자는 히브리서 10장 16절 내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딱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그걸 진리의 법이 나온다. 여기다 왜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 기록이 될까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만 나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그걸 다 십년골수를 쪼개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기록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사랑에 나가니까 잘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자,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도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걸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뭘 버려요? 노를 내는 거,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걸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뭘 용서해요? 친절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서로 만나면 친절합니까? 예? 친절해요? 친절해야 된다고 말해요. 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런 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연합이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3절 육체로 난 자는 약속을 육체가 난 자가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육체로 난 자와 영의 사람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로 나면 다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태어난 자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가 태어나는 건데 예수에 발라져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로마서 6장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으면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 태어나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실제가 되어야 돼. 실제.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한 씨를 얘기했는데 왜 한 씨만 얘기해요? 말라기야 2장 15절 보세요. 우리를 한 씨로만 마련했다는 것은 한 씨로 말미암아 똑같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왜 한 영, 한 씨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씨.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치가 아무리 가지가 우리가 있다 해도 접붙임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접붙임이 되어야지, 연합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를.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딱 인도에 간다는 걸 말씀하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대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한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하나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끼지 않고 끊어내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예수 안에 우리가 박히는 것은 예수 안에 접붙이면 된다는 것은 사랑 안에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접붙임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연합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보면 로마서 9장 27절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남겨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은혜로 택하심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은혜로 사는 자란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 1장 6절 은혜로 사는 자라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열려야 안 열려. 죽은 나사로가 살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줘야 안 살려줘. 영광을 보면,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희락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자,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로 시온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면,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은혜가 뭐예요? 믿음,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서 나는 믿음이잖아요. 사랑에서 나는 믿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각 생수가 채워지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믿냐? 그러면 마음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어요? 어느 날 며칠 가면 그것이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끝까지 믿으라 안 믿으라? 끝까지 믿고 구하는 걸 믿으라고 하잖아요. 변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그 은혜의 영광을 저절로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까마귀 통해서 역사하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까마귀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욕으로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때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그걸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있느냐, 불평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 30배 갔다가 60배로 뻥충 뛰어. 그 다음에 또 60배에서 뭘로 뛰어? 더 뛰네? 더 뛰어 안 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아버지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나가라가는, 그래서 남은 자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니,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 우리를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게 돼. 거기서 의인은 걸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주님, 날마다 주님이 다스려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